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네. 그 내용의 그 중심이 뭐였죠?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지만 네네. 우리가 땅을 걷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맞아요.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눈앞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기적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네. 그 내용으로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어떻게 그 주변에 기적들을 많이 느끼고 사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적들을 발견하려는 그런 한 주간을 좀 보냈더니 뭔가 환경에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내 안에서 기쁨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시죠? 정말요? 네. 그렇군요. 같이 살아서 같이 발견하고 싶었는데 따로 발견하는 걸로. 네. 모든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저희가 살아 숨쉬는 것도 기적이고 네. 이렇게 제 아내와 함께 CBS 성서학당에 출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기 그렇죠. 앉으니까 아유. 앉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동안 계속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항상 여기 앉으니까 생각이 난다는 게 참 그게 문제예요. 안타깝네요. 우리는 앉아야 기억이 나요. 두 분이 코미디언이 되시니까.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인생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기적 같은 하루 시작했나요? 하루하루 저희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게 기적입니다. 맞아요. 두 분이 결혼한 게 기적 같습니다. 이게 뭐지? 칭찬이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나날의 삶이 기적의 순간들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아주 별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좋은 음식 먹는 거. 네. 맨날 그냥 원구 씨 만약에 하루 3끼를 뷔페 식당에서 먹어야 돼. 그럼 행복할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NG. 추워야 신거군요. 왜냐하면 네. 전 나눠서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안 먹고 아침에는 NG야. 해산물, 점심에는 오늘은 한식, 거기 뭐 내일은 골라 야식.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긴 하네. 근데 우리들이 때때로 맛 가운데도 아주 자극적인 맛, 맛있다 이렇게 느끼는 맛이 있지만 네. 그 맛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담담한 맛 때문에 우리가 물을 계속 마시잖아요. 물 무슨 맛이에요? 물맛. 무맛. 그게 담담함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아름다우냐면은 담백한 사람들. 만나고 나면 왠지 담백해. 내가 맑아진 것 같아. 간단해졌어. 이런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찾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이라는 건 하나도 특별할 게 없어요. 이게 심심하다고 느껴요. 권태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권태로워 보일 수도 있는 일상을 한껏 살아내는 것.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 하나도 없고 내게 주어져 있는 것 속에 담겨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있으면은 우리 일상이 기적이죠. 시편 기자가 두 가지 놀라움을 얘기해요. 하나는 내가 있다는 놀라움.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 이게 첫 번째 놀랍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의 놀라움.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일 놀랍거든요. 이게 다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대지를 딛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적이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21강 보내신 이의 뜻.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네. 원구시부터. 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떡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 떡이 바로 앞에 나오는 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직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자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이 그 떡을 달래요. 어쨌든 그 주세요.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공부할 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겠다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떡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신비한 일이 자기들의 삶 속에 발생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일, 내 인생에 수지 맞는 일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자꾸 어긋나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대화라는 게 어떤 것들이죠?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반응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 접근해가는 과정이 대화인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어긋나 계속.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말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아실 말인 것 같은데 벽창호.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말귀 알아듣지 못하고 성질만 억세고 그런 사람 보면 벽창호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벽창호라고 하는 게 원래는 벽창호가 아니라 벽창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벽동이라고 하는 곳과 창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소는 아주 크고 성질이 고집세고 억셌대요. 그래서 크고 억센 소를 일컫는 말이 벽창우인데 이게 바뀌어 벽창호로. 그래서 고집세고 억센 사람을 일컫는 말. 그러니까 듣는 말귀 어두운 사람들을 벽창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재밌어서 벽창호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벽창호를 뭐라고 옮기냐면 pig가 뭐죠? 돼지. pig-headed person이에요. 돼지머리 같은 사람. 어머, 돼지머리 같은 사람? 돼지 머리가 그러니까 있나? 말이야. 이런 사람을 이제 왜 쳐다봐요? 저 모르면 항상 쳐다보는데. 돼지는 무슨 죄예요, 그죠? 네. 우리가 편견이 많이 있는데 뭘 그냥 뭐 열심히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 보면 뭐 같다고 얘기해요. 돼지 같아요. 돼지 같아. 돼지처럼 먹는다고. 네. 근데 나는 실제로 뭐 보진 못했는데요. 옛날에 돼지 잡는 거 많이 보긴 했지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시골에서 돼지를 잡으면 애들 축제 날입니다. 고기 먹는 것도 고기 먹는 거지만 돼지 오줌보
그거에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묶어. 맞아. 공. 그래서 공 차고 놀았거든요. 그거로 옛날에. 아니. 나는 사실은 들었지. 축구공이라는 거를 서울로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 봤어요. 와. 축구공이라는 거를 60년대 중반입니다. 처음으로 축구공을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맨날 오줌포만 가지고 놀다가. 그런데 돼지를 잡아본 사람들의 말이 돼지는 뭐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고 욕심사납게 먹는 것 같은데 돼지는 자기 우위의 70% 정도밖에 안 채운대요.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먹으면 돼지는 그만 그러고 안 먹는다 그 얘기죠. 절제력이 있는. 그러니까 100% 채우는 건 사람밖에 없을 거라고. 100% 이상으로 채우죠. 우리는. 돼지보다 많이 먹어 그럼 우리가. 네. 여하튼 사람은 자기 편견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대목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얘기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7가지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6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제 8장에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게 10장에 나옵니다. 4개가 됐죠. 네. 그리고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응? 부활, 생명. 이게 11장이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대목이 등장하는데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에 등장해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7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 이거 찍고 싶다. 15장. 이렇게 7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억할 수 있겠어요? 6장, 8장, 10장, 11장, 14장, 15장에 등장하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외웠습니다. 여기 보지 말고 6장은 나는 생명의 떡. 그 다음에 8장은 나는 세상의 빛. 세상의 빛. 그 다음에 10장 양의 문. 나는 양의 문. 그리고 선한 먹자. 선한 목자. 11장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4장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15장은 참 포도나무. 지금은 외웠는데 생명의 떡? 뭐 계속 외우는지 두고 봐야지. 양의 문 그러니까요. 네, 나중에 쪽지 시험 볼까요? 네. 그냥 써. 이게 7개의 고백이에요.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때 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현이 오늘 나왔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생명의 떡.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까? 어느 쪽에? 그분 자신. 오케이, 둘 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스스로를 제물로 바친 제사장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보더라도 다른 공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했었죠? 주님이 직접 주셨어요. 바로 이 도식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는 사람은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제적 문제가 늘 해결돼요? 아니요. 예수 잘 믿었더니 다 부자가 됐어요? 아니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좀 모순이 있죠?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체로서의 굶주림을 얘기한다고 보기보다는 사람이 뭘 먹고 산다고 얘기했죠? 밥도 먹어야 되지만 의미와 보람을 먹어야 사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의미가 고갈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 내 속에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결핍이 발생한 것이 목마름의 상태인데 내가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결핍이 내 속에 없어. 내 속에서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다 보면 결핍감에 시달려서 결핍된 부분은 항상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망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내 배부터 채우고 보려고 그래요. 내 목마름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게 욕망입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늘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이런 욕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핍에 시달리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까닭이 뭐죠? 본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론, 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만 볼 수 있어요. 청각과 시각이 달라요. 내가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는 들려요. 그죠? 바람 소리도 들려오고 새 소리도 들려오고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다 들리는 소리는. 근데 내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눈을 떠야 돼.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의지적 행위입니다. 눈을 떠야 돼. 그 다음에 뭐죠? 눈만 뜬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첫째 그들의 내면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갖다 주었다는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심어두셨어요. 인간 속에는 이게 나라고 하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뭐로 창조됐다고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흙으로. 흙으로. 나중에 신학적 언어로 얘기하면 인간은 무로부터 창조됐다고 얘기하죠. 무에서 유가 되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유이지만 무의 흔적이 있어. 무의 흔적이.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은 죽음에 대한 욕구 또한 있어요. 이걸 타나토스라고 얘기하는데 때때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무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인간 속에는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는 우리를 지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근원적 그리움이 있어요. 어거스틴 성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간 속에 있으면서 영혼을 그리워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속에 있는 것들은 곧 소멸되잖아요. 다 사라져요. 우린 유한하게 느껴요.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좋을 때다.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지나간 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도 이제 60대 중반인데 병원 신방 같은 걸 가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탔어요. 근데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 있는 걸터 앉을 수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날 쳐다보셔. 왜 저렇게 쳐다보시나 그랬더니 좋은 때다. 그 할머니가 보기에는 나만 해도 좋은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다 쓰러져 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한껏 살아내는 게 필요한데 근데 인간 속에는 동시에 뭐냐 쓰러지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은 지속되고 싶은 욕망도 있어요. 그리움도 또한 우리에겐 있다. 영혼을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와해되는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이게 인간은 누구든지 영혼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하는 그리움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움을 의식하고 예수께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야.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움을 품고 인생의 영원한 의미를 찾기 위해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주님은 누구에게도 문을 닫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는 그들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제함으로 자기의 순수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뭐로 얘기했어요?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실존 철학자는 인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은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정. 동물은 태어나서 본성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인간은 자기의 본성을 이기는 도덕적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 좋을 대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 사는 게. 뭔가를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무거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동댕이 쳐졌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은 고해 그러잖아요. 고통의 바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아.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기 위해 왔어. 소명이죠. 굉장히 강력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소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내 일이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두리번거릴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냐면 지금 내 앞에 현존하여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두리번거릴 거 없어. 그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그를 내 앞에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이끌어 주신 까닭은 내가 선물이리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폭력적인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니까 까닭은 이 마음 잃어버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앞에 있는 연이엘에게
내가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여기면 함부로 대할 수 없죠. 그렇죠. 그가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내 소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매우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와 같아요. 세상에는 어떤 것도 함부로 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타자를 대해야 하는지.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이고 바로 그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맑히 좀 알아듣고 좀 새기고 그러면 좋을 텐데 즉시 말꼬리를 잡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저 하늘에서 뭐 구름 타고 내려온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을 생각이 없어요.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나의 존재의 근거,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로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안 해. 날개 달고 온 줄 알았나 보다. 공간 이동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실체를 뻔히 아는데 요셉의 아들인 거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수군거렸다. 거기죠라고 한 헬라어인데요. 이건 이 수군거리다, 투덜거리다, 불평을 늘어놓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 하고 왔는데 눈치가 이상해. 그럼 뭐야? 내 얘기했나? 수군. 그죠? 참아야 돼. 그래서 나는 버틸 거야. 네, 끝까지 그러잖아요. 왜? 수군거림이 무서워. 그렇죠? 수군거림이라는 건 집단의 논리를 강화시켜서 반성의 여지가 없어요. 그 속에는.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하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게 수군거림의 악마성입니다. 악마성. 악마적이에요. 이건 때때로. 예를 들어서 요주 씨에 대해서 누구의 수군수군해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일 아닌 진짜 거예요. 별로야. 네. 앞에서 얘기해. 네. 수군거림, 그것은 집단의 논리를 강화시켜서 이성적 사고가 작동되지 못하도록 만들 때가 많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들은 자꾸만 그런 일을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런 것들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주님은 다시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토라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예언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뭘 통해서도 말씀하실까요?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말하죠. 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 눈을 감았다 떠서 보라고 하느냐. 아, 새가 있네. 꽃이 폈네.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새 속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숨, 이 꽃을 피워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 이거를 보아내려는 거예요. 꿰뚫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모든 것들이 텍스트야,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그건 못지않게 하나님의 또 다른 텍스트인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들이 필요해요. 이 눈이 열려져야만 한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옷을 막듯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네. 이것은 영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시간을 넘어서는 삶을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나는 세상 살다가 예를 들면 뭐 80대 가지고 세상 떠날 수 있고 90에 떠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영생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세상에서의 인연 다하여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는 영생 속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때때로 장례식을 집전할 때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배 한 척이 내가 해변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돛단배 한 척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가고 있어요. 아, 배 한 척이 저기 있네. 근데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수평선 너머로 싹 사라져.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해요? 배가 사라졌네. 근데 건너편 해안에 앉은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배가 들어오고 있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는 새로운 주민이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생, 하나님과의 친밀한 결합 속에 사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지속적인 생명, 그 속에 우리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는 사람들도 죽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는 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혼으로 자기를 채우는 사람은 이미 영생 속에 있다. 그렇죠? 그것은 미래적 가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야.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생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요. 주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어떤 떡을 안겨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까닭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나의 있음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는 있지 않을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혹시? 어떻게 하면 선물이 될 수 있겠는지?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 네.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매우 중요하죠. 생명의 떡을 전하는 거. 전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 필요한 존재. 어떤 존재일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니즈에 맞게 대출을 해주는 거. 그 사람 마음에 네. 네, 죄송합니다. 자, 네, NG. 네. 자, 아니, NG가 아니고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어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비스듬히 기대어 있는 게 인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원 속에는 뭐냐면 반응이 담겨 있어. 나와 너잖아요. 나와 너.
그렇죠? 사람인이라는 게. 네. 인간을 가리켜서 마틴 부번 뭐라고 했냐면 between man and man 그랬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게 중요해요. 사이. 근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게 반응이에요. 내가 연희엘의 어떤 그 필요, 연희엘이 지금 절실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해. 그때 반응하잖아요. 네. 영어로 반응하다가 뭐죠? response. response잖아요. response의 명사형이 뭐예요? responsive.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책임.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뭐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낄 때 사람다워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는 어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볼 때 내 책임 아니야 하고 방기하는 순간 그는 방치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근데 그가 신호를 보내잖아요. 끙끙 앓으면서. 이때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건 언제죠?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의 내용이 뭐라고요? 책임지는 거예요. 가서 상처 소독해주고 싸매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치료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게 인간다움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영생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삶, 그리스도가 했듯이 그런 삶을 우리가 지속하게 될 때 우린 바로 영생을 이 땅에서 이미 누리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한 말을 봤는데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영접하는 사람인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행위, 그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반응하고 책임지는 존재가 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내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빨리 죽고 싶다. 근데 떡볶이는 먹고 싶네. 뭐 이런 책도 나올 정도로 지금 이런 상황에 뭔가 이 자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것이 영생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의 그런 아픔에 반응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제 악플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돼가지고 근데 그래서 차단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수근거리는 거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음도 좀 이해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랬나? 이렇게 한 번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10가지 중에 2가지 안 좋은 말에 8가지의 기쁨에 반응을 하면 더 된대요. 저도 댓글이 가뜩이나 없는데 네네. 안 좋은 댓글만 눈에 보이는 강의합시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너무 반응이 크다, 리액션이 크다. 근데 리액션을 안 하면 제가 집에 있지. 그쵸,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적당히 반응하자.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너무 귀해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인가 했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주변에 반응하고 책임감을 가집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마무리가 있었죠. 마무리가 있었네요. 역시 단장은 다르네요. 할까요? 제가 주변에 반응하고 그러면 책임감을 가집시다 이렇게 마무리를 네.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반응하고 책임감을 가집시다. 남은 일주일도 행복하게 살아내시길 그래서 바랍니다. 울적해 보이는구만. 네네. 울적해 보였어. 예, 살짝 아이. 내용들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래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당시 왕은 누구일까요? 1번 다리오, 2번 아닥사스다, 3번 아하수에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하는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잡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